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듣고 행하고입니다. 제목이 간단하죠? 듣고 행하고. 제목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듣고 행하고. 다시 한번요. 시작. 듣고 행하고. 앞에만 보고 하니까 재미가 없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다 같이 오른쪽으로 보면은 서로 얼굴을 못 마주치시겠네요. 알아서 마주치시면서요. 듣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분들에게 행하고. 아니요. 니는 듣고 니는 행하면 안 돼요. 들은 사람이 행해야 되니까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듣고 행하고. 서로 얘기해 주시죠.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아멘. 오늘은 듣고 행하고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간단해요. 말씀의 제목이 간단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비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들으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아주 분명해요. 그냥 양자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늘 성경 안에 보면은요, 애매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양자택일,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도 두 길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악인의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생명이 풍성한 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뭔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다 사라져버릴 허망한 삶이에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더 분명해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지, 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화와 저주를 당할지 그 길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아니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제 길로 가는 사람들, 길은 두 가지입니다.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늘 그 두 길을 얘기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모래 위에 지었으니 당연히 큰 물이 나면 무너질 겁니다. 반석 위에 지었으니 큰 물이 나고 폭풍이 몰려와도 이 집은 그대로 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뭐가 새로운 내용도 아닙니다. 에스겔서 33장 같은 데 보면 이미 이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노로 내리실 때 큰 물로 쓸어버리신대요. 그러면 악한 것들은 다 쓸려 내려갈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만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가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IQ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뭐가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마태복음 뒤에 24장 4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엔 인정하신다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목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셨는데, 예수님이 목수시라 그 당시에 뭘 만들 것 같으셔요? 예수님이 목수시니까 무슨 조그만 무슨 조각품 같은 거 만드시고, 아니면 옷장 만드시고, 그 정도만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목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보면 이것저것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도 목수가 대목이 있고 소목이 있대요. 경복궁 이런 거 다시 재건하고 남대문, 그거 남대문이었죠. 숭인문 그런 거 다 다시 만들 때 사람들이 목수들을 불러요. 대목이라고 그러고요, 소목이라고 합니다. 대목이라는 분들은 집을 짓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집 꽤나 지으셨을 겁니다. 그걸로 어쩌면 먹고 사셨던 직업이 목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 나사렛은요,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 말이 나사렛은 바위가 많대요. 반석들, 돌이 많은 곳이 나사렛이랍니다. 약간은 언덕배기에 있고요, 돌이 많은 그곳이요. 예수님이 아마 나사렛에서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돌이 많고 반석이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요.
우리 수양회 갔었을 때 예수마을 보면 예수마을에 돌이 있습니다. 예수마을도 돌 위에 지은 거예요. 옆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도 그 밑에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도 이 밑에가 돌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짓는 데마다 돌이 있다 그러고, 반석이 돌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사렛 거기에서 지을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예수님이 또 목수가 나사렛에서만 집을 짓는 일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 옆 동네 가버나움 거기에 또 집 지으러 가셨을 겁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훨씬 더 가까워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사실은 짠물이 아니니까 호수가 맞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던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에도 가셨어요. 출장 가신 거죠. 출장하러 일 가서 거기서 집 지으시는데, 거기서 집 지을 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그 해변으로 조금 가면요, 땅이 모래가 많대요. 모래가 많아서 거기서 집을 지을 때는 아마 특별하게 뭔가 반석을 찾던지 아니면 밑에를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얼마 전이었죠. 부산에 있는 아파트 같이 지은 건물들이 이만큼이 기울어졌던 게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낙동강 옆쪽에 뭘 이렇게 간척을 해서 땅을 다져서 지었는데 아마 보강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니 강 옆에 모래가 많고 어쩌면 뻘이 있는 그곳에 섰기 때문에 건물이 넘어지려고 벌써 기우뚱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집 짓는 걸 잘 아시는 목수예요. 건축하는 사람, 예수님 그 몫으로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전문가들만 알아들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들 무너질 겁니다. 오래가는 건물들 뭔가 세워놓기 위해서는 그 반석 든든한 곳에 지어야 되죠. 폭풍이 불고 큰 비가 오고 그리고 이 창수가 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인생들이 놓일 때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인생들은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제대로 선 인생들, 그것들은 그대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은 단언하시죠. 누가 지혜로운 건축가냐?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래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집은 서질 수 없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 우리의 인생 모든 전체는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가 안 돼요. 그 사람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다른 비유, 건축가의 비유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당연히 그 반대는 뭡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건축가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어요. 어리석다 그러면은 뭐가 좀 너무 낭만적이고 부드럽죠. 이거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모래에 집은 사람은 누구예요? 두 글자로 바보예요.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바보야, 바보. 이 바보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보라는 말은 그렇게 장난스럽게 들을 수는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해요. 왜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마지막 날, 큰 비 오고 창수 나는 날,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셔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간에도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그냥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냥도 집안이 침하하면서 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큰 비 오는 날, 그리고 창수가 날 때 당연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무너지고 기울어질 거예요. 아니, 요행이 버틴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날에는 몽땅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허망하게.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질 거래요. 더 심각하게는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뭐래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그곳으로 들어간답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모르는 듯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명확히 갈라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뭡니까?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대단하시네라고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겁니다. 아니면 듣고 행하지 않는 것, 그 둘로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또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는 목적, 그 목적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수긍하라고, 고개를 끄덕이라고, 예수님이 박수 받으려고 이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닙니다.
와,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렇게 굉장한 것들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학식이 높으시네요. 그거 칭찬받으려고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예, 좋습니다. 그 말이 참이라고, 내가 그 말에 동의한다고, 그 말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그리고 그 발을, 그리고 그 삶을 하나씩 하나씩 들이면서 그 말씀들로 생활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좋은 생각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그것들 받아들이고 수용하라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알리시고 우리에게 그 말한 바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대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걸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르치셔요. 그리고서는 그 의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요,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교육하고 결국은 뭐예요? 선한 일에 합당하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는 뒤에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듣고 행하는가, 바로 거기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듣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대요. 들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전하셔요.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전하셔요. 아니, 나중에는 십자가 그 위에서 심장을 터뜨리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좋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듣고도 행함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얘기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장 1절.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듣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부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남은 건 뭡니까? 그냥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의 행함, 실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행함 없음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러분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상상수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제목이 교회 안의 코끼리입니다. 교회 안의 코끼리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설명하는 건 텔레비전 선전이 있었대요. 선전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선전해요. 여기 오면 마약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그거 선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선전하는 광고가 이렇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열심히 숙제합니다. 그냥 자기 일들 해요. 엄마는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그 집에 큰 코끼리가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어요. 집안에 코끼리가 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그냥 못 본 척해요. 아무도 못 본 척합니다. 그냥 자기 일들 합니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달라스 윌라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행동하고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거, 그거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그냥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몽땅 다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집안에 코끼리가 다니는데도, 광고는 그런 내용이죠. 집안에 마약 중독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애들은 숙제하고 엄마는 설거지하고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아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이거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 광고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려는, 행동하려는 몸부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진행이 돼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고요. 사람들은 모여서 좋은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에게 문안도 하고 또 그리고 흩어집니다. 성경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멘 아멘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아니 어쩌면 기쁨으로 갑니다. 하지만 없는 게 뭐예요? 보이는 큰 문제는 아무도 그 일을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시도들,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용인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죠.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는 시도들, 들은 대로 실천하려는 시도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라고 내보내신다,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박수치고 그 말씀에 눈물 흘립니다. 그냥 거기까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그 말 참 옳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살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의 보내심,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손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까지예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웃으면서도 가슴이 찔렸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탄의 이제 쫄개죠. 쫄자 마귀가 왔어요. 대장한테 막 달려옵니다. 대장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냐고. 저기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대요. 거기 갔더니 장난 아니래요. 왜 장난 아니냐고. 애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벙벙 뛰면서 찬송하더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장난이 아니래요.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드리자고. 그 말에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목이 터져라 아멘 아멘 대답한대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님 나를 보내시라고, 내가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대요. 큰일 났다고. 대장이 씩 웃어요. 어디냐? 그러니까 주소를 얘기하래. 그냥 놔둬라 그래요. 왜요? 끝나고 나면 끝이야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끝이라는, 아마 내년에, 그런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는데 아무 일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도 듣고 실천하지 않아요. 적어도 산상순 우리 앞에 5장 6장 7장이라도 우리 앞에 딱 들려 있어요. 거기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형제와 화목하라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왔다가도 너희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너 가라 하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있어도 그냥 뭉개입니다. 원망들 인생이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버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죠. 용서는 귀중한 거죠. 용서하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용서하지 못한 나를 또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뭐는 안 해요?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원망받을 만한 그 일들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시. 기도는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좋은 거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사는 삶, 그 삶이 참 좋은 삶이죠. 하지만 여전히 집에 가서는 염려하고, 여전히 집에 가서는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마실 것, 그것들을 찾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다른 것들 안에 묶여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듣고 행할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먼저 인지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어떻게 서요?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이 꼭 소비자처럼 그 앞에 서요. 소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돈을 내는 거니까 좀 이상한 말이죠. 소비자가 왕이래요. 왜 소비자가 왕입니까? 소비자는 봉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파는 대로 팔려가는 거죠. 내라는 대로 내는 겁니다. 사실은 속이는 대로 속아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이끄는 유혹에 팔려가는 사람들이 소비자인데, 좋습니다. 소비자가 왕이라고 칩시다요. 소비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취사 선택해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받고 내가 내주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고개 끄덕여, 좋네. 그러고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내건 아니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따라가건,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왜? 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옆에 있는 아줌마가 무슨 발을 굴면서 뭐 싸다고 막 그래도요, 싸네 그러고 뭐 지나갈 수 있는 게 소비자예요. 이게 얼마나 효용이 많고 뭐가 많은데, 그래도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맙니다. 소비자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아니 그건 어리석은 삶이다요. 너희들은 말씀 앞에 소비자로 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몰라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리석게도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알아서까지가 끝이에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에요. 왜? 좋은 말 들었으니까, 인생에 대한 깨달음들이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마음이 기뻐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은 거기까지예요. 평생을 순종할 그럴 마음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뺏깁니다. 거기에 그냥 수긍하면 될 것 같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긍정하면 될 것 같고, 그 말이 맞다고 나도 아멘 하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내 삶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듣고 행하라고 하셨어요.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듣고 너 위로받으라고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네 마음 편하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전혀 다른 길이에요. 듣고 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뭘 듣고 행합니까? 그냥 복음을 인정하고, 그러면 언제 착한 사람 될래? 언제 사랑하는 사람이 될래? 그러면 죽으면 되겠죠. 내가 믿었으니 천국 가면 뭐가 다 바뀐다면서요. 그럼 천국 가면 모두가 다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죽으면 착한 사람 된다고, 천국에 가면 착한 사람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천국에 가면 착한 사람 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어디 무슨 동화책에서 보셨나요? 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거기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썩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건 있어요. 그리스도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설 거예요. 죽으면은 더러웠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까? 들어가면서 옷을 바꿔 입고 간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들어보셨나요? 옷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내쫓겨질 뿐이지, 그게 은혜로 주어지는 옷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정성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뿌리는 피와 그리고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기시는 일들이 있는 거지, 죽고 나서 아니면 천국에 가면 몽땅 다 싹 바뀔 거라고, 그때 가면 우리가 다 주를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닙니다. 지금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함으로, 지금 소망으로,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지금 그 피와 그 보혈과 그 맑은 물로 씻김 받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행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듣기는 듣지만, 고개는 끄덕이지만 행하는 일은 없어요. 몽땅 다 한 번에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들려지는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듣고 순종한다 그러면 뭔가 좀 추상적이에요. 듣고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것도 순종인가? 아니, 아주 분명하게 듣고 행하는 거예요. 뭐만큼이나 분명하게? 집을 짓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예수님 그 땡볕 아래서 망치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땡볕 아래서 나무를 이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박아놓고 이게 잘 섰을까 안 섰을까 계속해서 살피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게 이 집을 짓는 건축입니다. 집은 머리로 짓는 게 아니죠. 집은 고개를 끄덕인다고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내 손과 발, 내 삶이 거기에 들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피할 길들을 찾아갑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는 말씀하시니 나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씩 실천하겠다는 결단,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수 없는 결단들이 있었어요. 수 없는 결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못한 게 박아지지 않았고, 어디 가서 나무 하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큰 나무, 무슨 백향목, 무슨 10자짜리 그런 거, 2x2 아니 4x4 그런 거 말고 어디 가서 잔가지 하나 주워온 게 없어요.
머리로는 그냥 세상에 가장 귀한 나무, 가장 큰 무슨 바오밥 나무를 켜가지고 이 앞에 기둥을 세운 것 같지만 그건 머리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내가 그 아름다운 나무, 흑단 나무를 가져다 여기다 세워놔야지라고 내가 생각했을 뿐이에요. 결단했을 뿐이에요. 아직 하나도, 아니 톱을 들고, 아니 도끼를 들고 어디 한 걸음 옮겨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집은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지어지지도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들었으면 너희들 행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서 한 몇 분은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뭐 하러 가셔요? 행하러 가셔야 돼요. 내가 원망받을 만한 일 생겼어요. 그러면 예배하다 내가 가서 지금 누가 움찔 하시는데요? 행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인지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순종과 이 행동 그리고 이 실천이 나에게 풍성하고 그리고 넘치는 생명을 가져다 주심, 그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면 그건 해골처럼 유령처럼 돌아다닐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그냥 무슨 신학적인 신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몸을 입으셨어요.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하늘에 무슨 구름 위에 사랑한다라고 쓰여진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고, 병든 자들, 그 사람들 치료하시고, 죄인들과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의 그 삶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만지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면 그건 유령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면 그건 해골일 뿐이에요. 말씀이 순종을 통하여 육신이 될 때, 행함을 통하여 육신이 될 때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과 놀라운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 해골이 가득해요. 해골에 어떻게 됩니까? 힘줄이 붙기 시작해요. 힘줄이 붙고 살이 붙습니다. 육신이 돼요. 육신이 되는 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게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이 돼요. 그냥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그것만은 아니죠.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묶인 자들을 풀어내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상들, 이 그림들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나에게 임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육신이 될 거라는, 몸이 될 거라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와 그림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어요. 주는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으로 실천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늘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그 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일들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꿈들을 꾸면서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일,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에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듣고 행하는 일, 이 일에는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포기하는 것, 그 포기에 대한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뭔가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가 없이는 그 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행하기 위해서 그것만 보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포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조려하지 않고, 그거 포기하는 것 때문에 이 순종과 행함으로 나가는 그 길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준비, 그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을 우리는 이제 포기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데에서 우린 분명히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남은 게 없어요. 그냥 행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키 광고였죠. Just do it이라고 써 있어요. Just do it. 그냥 좀 해라요. 좀 해라 이거예요. 좀 해라. Just do it. 잔말 말고 좀 해라요. 좀 하시지.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해라.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난 널 알지 못한다 얘기하실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걸 알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삶이 풍성할 걸 알았으면 그냥 행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행하는 율법이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8절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듣고 반응한 건 뭐예요? 보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요. 산상수훈의 이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셔요. 그리고서는 이 젊은 청년이, 목수 청년이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이제 나온 이 청년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더 나은 의와 그리고 생명의 길을 이 파리한 청년이 그 산 위에서 외칩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 안 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굉장한 말이네 라고 하지 않아요.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기 대담하게 선포되는 이 사람 예수, 이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 아니면 이렇게 행하라 하는 그 무슨 칠판이나 아니면 책에 써여져 있는 윤리적인 규칙들, 법칙들, 우리가 그것들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듣고 행하라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듣고 행하는 거니까 무슨 윤리적인 원칙들, 도덕적인 원칙들, 제일 좋은 법칙들, 그거 내가 따라 살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가면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거라면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기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의 주가 주시는 말씀이기에 생명으로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다. 내 말에 응답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율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가장 도덕적인 법칙, 가장 아름다운 원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내 말을 따르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좋은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좋은 원칙이라고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실천들, 오늘 당장 시작되어야 되는 일이고 내 삶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씩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가의 꿈입니다. 내가 집을 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집을 짓긴 뭘 집을 짓습니까? 내 인생이 남겨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뭘 만들겠어? 내가 뭘 남길 수 있겠어? 내가 지어놓은 것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다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줄인 사람들, 착하기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몽땅 다 빼앗기고만 살았던 눈물의 사람들,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집, 아니 불타지 않는 집, 사라지지 않는 집,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날에도 굳건히 서는 그 집, 그 생명, 그 삶을 너희가 만들어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꿈이 없는 사람들, 새로운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며 나는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내가 주와 함께 거할 거고 은혜와 생명이 그곳에 가득할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그 앞에 나오고 허다한 무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어쩌면 눈물 나는 사람들,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셔요. 들려지는 이 말씀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이 말씀대로 행해라. 어리석은 자처럼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이 부르심의 꿈 앞에, 다른 세상의 꿈 앞에, 가슴 벅찬 삶의 꿈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씩 이제 돌을 쌓아 놓으라고, 하나씩 너희의 손을 들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발을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산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여기 우리 귀한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 똑같이 그 말씀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 그 은혜, 그 사랑을 육신으로 보이신 그분, 여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이 귀한 자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이 꿈이 되는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죠. 이 능력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생명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이 살 거라고 말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꿈들, 죽지 않는 생명들,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삶의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길이 여기 있다고. 이 말씀을 이제 먹으라고, 이 말씀 먹어서 힘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들 집을 지으라고, 가서 용서하라고, 그리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라고, 너희들 화목을 위하여 땀 흘리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부족할 것 같고 염려가 가득할 것 같고, 아니 하늘아버지가 도우시고 삶을 채우실 거라고, 그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지금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기대와 감격으로 이 잔치에, 그리고 이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부르신 자리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셔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꿈들을, 흔들리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새 삶과 새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샌가 우리가 주님처럼 아름답게 그 나사렛 언덕에 집을 짓는 사람들,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놀랍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놀라우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이시며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능력으로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